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하루도 내 생각,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요 행복의 기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결혼했음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특히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에 대해서는 결혼했음과 아내에 대해 거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1절부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합당한 말씀이요 결혼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기 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본문의 말씀이 결혼을 경험한 유부남인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고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한 베드로를 통해서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기록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도 책망을 듣는데 좋을 사람은 없죠. 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갖추어 있어야 되며 나를 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2절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전할 때나 전하는 사람의 말이나 생각, 주장, 가치관, 종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종교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들었는데도 그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성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며 양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에 음성이 들려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고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믿고 따르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쫓는 양은 그 목소리를 쫓다가 위험에 빠질 때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거나 안전하고 좋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빠질 때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인 사람은 대가를 위해 말하고 가르치고 또 대가가 있어야 도와주고 길을 인도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기 말을 듣고 따라와도 양이 자기를 따르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즉시 알아차리고 99마리의 건강한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 나서서 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시고 애통해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감정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속사람, 내적 자아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어야 그 내적 모습과 인격이 행실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행실이 드러날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남편이라도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그지없고 상처만 준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그래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혀를 금하여 악하고 나쁜 말을 금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할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천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되며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이 잘 커서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진정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인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받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로부터가 출발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주를 가려고 하는데 출발을 안 했어. 그럼 공주에 갈 수 있겠어요? 없죠. 출발을 해야 도착이 가능하죠. 시작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발을 해야 도착을 하고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시작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이미 결혼한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순종을 증명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로 잘 준비되도록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의 일상의 표정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밖으로 보이는 단장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 아름답도록 우리의 내적 자아를 잘 가꿔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신앙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면 나중에 더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더디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하고 꾸미는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우치고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결과가 맺히기 위해서는 수많은 내적인 기경과 변화가 있을 때만이, 개혁이 있을 때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결과만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적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겉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